2년 전에 왔을 때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래서 참 감격했던 기억이 있는데 2년 후에 왔는데도 그 기운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이렇게 만났기 위해서 더 반갑고요. 역시 3부 예배가 열린 예배 형식으로 이렇게 찬양하면서 시작하니까 마음들이 더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1, 2부가 닫혔다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열려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무튼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언제나 기도로 또 물질로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한 영혼을 살리거나 한 가정을 살리거나 그 지역과 파라과이 전체를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은 고향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사라는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사라의 제안으로 아브라함은 하녀 하가를 아내로 맞아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 하나님은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86 더하기 13 하니까 99세 때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찾으시고 예전의 약속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자신과 아내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함을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면 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리고 사라가 90세가 돼서야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불리고 있는데 그는 사실 그 이름처럼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위기가 오니까 살기 위해서 막 거짓말도 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했던 약속을 지키셨고 결국 그를 웃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신 분한테도 물론 여기 더반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잘 대답하실 걸로 아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특히 현지인 교회에서 물어보면은 잘 대답을 잘 못합니다. 솔직히 그냥 갑자기 물어보면은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대답과 예수님에 대한 대답이 상이하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고 예수님은 좀 착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구약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잔인한 그 무서운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좀 그런 분이신데 신약 때는 좀 착해지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탄생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보다 아멘 소리가 약간 적은 것 같은 건 저의 착각인가요? 아니면은 좀 더 겸손해지셔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것을 싫어하셔서 그러신 건가요?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 4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좋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 설교자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사라는
좀 생리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봤을 때 사실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젊었을 때 아이를 출산한 이력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실상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뉴스가 들은 것 중에 딸의 자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장모가 대신 그 수정된 난자를 자신의 자궁에 착상시켜서 출산했다는 그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를 갖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를 갖고 싶은 그 절박한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 그 자체를 권유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사라의 경우에도 이만큼 참 절박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나이는 점점 더 들어가는데 한 해 한 해 들어가고 아이가 들어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해가 갈수록 어떤 일이 생깁니까? 조급해지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때 그녀의 눈에 하녀였던 하갈이 눈에 들어오고 아브라함에 권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조급해지고 또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하는 선택들 잘못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행동들, 문제는 우리도 지금 현재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설마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 손들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시 자식을 번제단에 바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총각일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아이들 둘을 낳고 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미안하지만은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거 하나 하지 말랬는데 그거 하는 거 보고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왜 하지 말라는데 그거 하나를 못했을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더한 것이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더 많은 범죄를 지금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살해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은 여전히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심지어 그 안에는 내 형제 자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된 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뒤돌아보고 매일 뒤돌아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미련이 많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것들 왜 저랬을까? 왜 저랬을까? 하지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매일 예수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한, 죄가 있는 한 자신의 말에 책임질 수 있고 결국에는 잘못을 되풀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더 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요소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거짓을 반복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오기 때문에 남의 말을 믿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니까 남도 거짓말할 것이다.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만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은 내 능력이라 내 행위로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현지인 목사님한테서 왓son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데, 분명히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을 죽인다고 했는데 왜 물고기가 방주에 오른 내용이 없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77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데 첫째로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육지에 있어 그 코에라고 두 번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간과하시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벌은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인데 육지의 생물은 인간과 함께 육지에 살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방주에 오르지 못한 동물들은 죽었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동물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죄가 있지.
또 물고기는 물로 인해서 죽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었고, 또 물고기는 코가 아니라 아가미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농담, 무안하지 말라고 그런 농담을 곁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그래도 아무리 현지인 교회라도 한 교회 목사님이 이런 질문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받은 것이, 그분은 그 전제 조건도 빠뜨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질문 자체가 성립 자체가 이상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잠시나마 가졌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평생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자녀와의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성년식을 하고 파라과이로 이민 오게 됐는데, 혼자서 살다가 아시지 않습니까? 남자 혼자 살면은 어떤 삶이 있겠습니까? 예. 혼자서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부모님을 찾아 이제 파라과이로 오게 됐는데,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목사님께서 저를 모르는 목사님, 잘 모르니까 부르셨겠죠. 저를 불렀어요. 하게 됐습니다. 또 선교팀도 들어가고 찬양팀 들어가서 뭐 그렇게 노래 잘하진 않는데 어떻게든 찬양 인도도 하게 됐는데, 성도님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신실한 청년으로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도 젊은 청년이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찬양하고 하면 얼마나 이뻐 보입니까? 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양다리를 거치고 바리새인처럼 그냥 겉만 번지르니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그런 가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제자들이 그 중에서 가르쳤던 제자들이 이제 장성해서 한국으로도 가고 미국으로 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전체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잘 산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마음 아픈 것이 뭐냐면은 경제적으로는 넉넉해 보이는데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 집도 좋은 데 살고 하는 거 좋은데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그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교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큰 직분인데 그거를 시키니까 할만 하니까 시키나 보다 이 생각하고 그냥 남들 하는 만큼 하겠지라고 다 생각하고 임했던 것이 저희한테 굉장히 큰 아픔이 됩니다. 아순시온교회에서 전도사로 재직할 때 그 어떤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순수하고 착하고 또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연락을 했는데, 왜 너 교회 안 나와? 교회 나와야지 했더니 그 친구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어쩌면 하나님이 안 계시나? 왜 이 친구가 이런 큰 오해를 하게 됐을까요? 저는 어떤 제목으로 정확하게 그 친구가 기도를 했는지는 듣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모님이 파라과이는 그 예전에 보면 지금도 제품업, 의류업계 종사하시는 분도 있지만 예전에 데스펜사라 그래가지고 그 편의점, 슈퍼마켓 이런 분이 굉장히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주일에 문을 열면은 평일 매상의 2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믿음은 사실 닫기가 힘이 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특히 뭐 할부금 내야 되고 뭐 자녀 교육비 내고 막 이거 생각하면은 머리 아프시잖아요. 근데 이게 주일날 문을 닫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친구가 아마 그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부모님 구원에 대한 기도를 분명히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절망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하나님은 무려 13년간이나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맞지 않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절대로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저기 오토바이 이쁘네요. 나 오토바이 탈래. 사줘요. 여러분 사주시겠습니까? 물론 저기 의료국가 가면은 꼬마 아이들부터 막 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게 교통수단이 없긴 하지만은 부모님이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참 없습니다. 그래서 다친 애들도 많이 있는데 또 어떤 아이가 요 몇 발짝만 더 가면 낭떠러진대. 그냥 우리 아이 똑똑하니까 돌아올 거야. 가만히 앉아 계실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원하거나 내가 원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하고 나면은 뭐든지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착각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야 그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하나님이 좀 짓궂으셔가지고 자식을 애태우는 것이 참 재밌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좀 건망증이 좀 있으셔가지고 까먹었다가 나중에 내가 걔랑 그런 약속을 했었지. 그제서야 생각이 나서 이삭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장 높임을 받을 수 있을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그때에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때는 고정된 시간 그리고 정해진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미리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기준 그리고 내 소망에 맞춰서 기도하고 바라지는 않습니까? 그 중에는 분명히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이 들어있는 기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든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또 주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확신이 조금씩 흐려져 갔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좀 기왕이면은 76세나 77세쯤에 들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25년씩이나 기다리게 하시고 그제서야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불러들이셔서 종살이 하다가 430년 후에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비참한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작은 거울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큰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무후무하게 거의 2000년이 지나서 자신의 나라를 재건국하게 됩니다. 주 135년에 조국 이스라엘에서 추방당한 그 유대인들이 1917년에 이스라엘 건국을 모토로 한 벨포 선언을 하게 되고 이어서 1947년에 유엔의 합의 결의안 있기까지 약 1900여 년 동안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기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100세 때 그리고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얻은 일. 이스라엘 백성이 억울하게 종살이한 듯 했지만은 그 70인의 가족이 들어가서 200만이나 되는 그런 대민족을 이루어서 그들의 구원자 모세를 필두로 해서 그 땅을 탈출한 일.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일. 우리가 세계 어느 역사를 눈시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즉, 이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말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집으로 가셔가지고 막 비상식량을 구비하시고 지하 벙커를 막 하고 어디 피난처 어디가 안전한가 이런 걸 찾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육체의 걱정과 육체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영이 깨어서 영이 성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들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로 왜곡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말세의 진주가 거의 다 실현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디 오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 품으로 더 돌아왔을 때,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때를 위해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신학교 가는 것을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너는 신학해야 돼. 넌 목사가 돼야 돼. 서운했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제 꿈을 꺾으셔서 20세 때 낙방하게 하셨습니다. 교만해가지고 꼭 성경 공부사 하나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딸랑딸랑 갔다가 떨어지고 일반 대학을 가게 됐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다 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일이 없겠다. 성적표 준비해 놓은 것, 번역해 준비해 놓은 거 다 찍고 그냥 와인 마시면서 이제 끝났어. 이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귀양 부르시면 조금만 더 일찍 부르시지. 그 찍기 전에.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좀 형편이 저희 집이 그렇게 막 남들만큼 잘 나간 집은 아니었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결혼이 늦어지게 되고, 이게 제가 독신자로 이렇게 섬겨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삭의 응답이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이삭의 응답을 곱고 씹어보니까 이삭이 리브가가 왔을 때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는데, 너의 일을 열심히 네 자리에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너에게 딸을 허락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습니까? 40세인데 40세가 되니까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야, 만일 거야. 만 나이일 거야. 만 40세가 지나니까 이제는 이게 아닌가 보다. 근데 그쯤 돼서 많은 여자들이 나타났는데 그 많은 여자들을 물리치고 엘리 선교사가 저에게 당첨이 돼서 생각지도 않았던 종을 통해서 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저랑 친하신 분도 아닌데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엘리 선교사 얼굴이 뚝 떠오르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기도 인도를 하니까 전도사님 장가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엘리 선교사가 그때 떠올라가지고 그날로 이렇게 같이 만나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고, 또 때가 되니까 장로교회에서 여태까지 잘하고 공부하고 했던 저를 감리교단에서 감리교회 그 지교회 목사님들과 어울리게 하시고, 또 때가 되니까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자녀로 살 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많은 것을 버려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핍박까지도 받은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다 축복, 다 그냥 잘 되고 이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실상은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는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절망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 통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변모시키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